우리는 평온함이란 부드럽고 따뜻한 것에서 온다고 배웁니다. 내려놓는 행위를 연민에서 비롯된 온화한 미덕이라고 가르칩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집착을 버리는 것은 상실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는 연약한 마음을 가진 자들의 것이라 믿게 만듭니다. 하지만 그것은 길들여진 이들을 위한 동화일 뿐입니다. 진실은 때로 거칠고 냉정합니다. 내려놓는 것은 항복이 아닙니다. 그것은 무기입니다. 당신을 묶고 있는 쇠사슬에 스스로 칼을 대는 행위이며 당신의 힘을 갉아먹는 모든 것을 주저없이 후회 없이 도려내는 덜어냄의 기술입니다. 진정한 평온은 친절함에서 태어나지 않습니다. 평온은 치밀하게 설계되고 구축되는 것입니다. 바로 당신의 감정, 당신의 애착, 그리고 결코 지킬 수 없는 약속을 속삭이는 헛된 환상에 대한 완벽한 통제를 통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세상은 남자들에게 매달리고 구걸하고 잃을 것을 두려워하며 붙잡으라고 가르칩니다. 마치 그것 없이는 삶이 무너질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무언가를 꽉 쥔 손은 결코 상대를 가격할 수 없습니다. 구걸하는 모든 이는 이미 노예가 된 자입니다. 내려놓음의 기술을 마스터한다는 것은 바로 자기 자신을 마스터한다는 의미입니다. 한때 당신에게 필요했던 것들이 불타버린 잿더미 위에 서서도 당신이 여전히 온전하고 날카로우며 이협적인 존재임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것도 당신을 소유할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도, 어떤 소유물도, 어떤 기억도 말입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당신을 소유하지 못할 때 당신은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존재가 됩니다. 세상은 그 무엇에도 굴복하지 않는 자에게 고개를 숙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잠재력을 깨우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저희의 여정에 동참하시려면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그 첫걸음을 내딛어 주십시오. 이제 강인한 정신을 위한 첫 번째 장을 시작하겠습니다. 첫째, 마키아벨리적 전환. 사람들은 평화가 사랑에서 온다고 말했습니다.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평화는 힘의 우위, 즉 레버리지에서 나옵니다. 수세기 전 니콜로 마키아벨리는 이 진실을 꿰뚫어 보았습니다. 그는 그에 져서 군주론에서 안정적인 통치를 원한다면 먼저 권력의 본질을 장악해야 한다고 역설했습니다. 그리고 권력은 더 세게 움켜진다고 해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빨리 놓아버릴 수 있는 능력에서 흘러나옵니다. 남들이 필사적으로 매달리는 것을 당신이 미련 없이 버릴 수 있을 때 당신은 그들이 결코 넘볼 수 없는 우위를 점하게 됩니다. 그들은 타인의 인정, 물질적 소유, 심지어 부서지기 쉬운 꿈을 줬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그 모든 것을 불타도록 내버려 둘 수 있습니다. 그 냉정한 무심함은 사람들을 두렵게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당신을 예측 불가능한 존재로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측 불가능함이야말로 힘의 근원입니다. 약자는 인정을 받기 위해 싸웁니다. 강자는 통제권을 얻기 위해 싸웁니다. 하지만 이들보다 한 수 위에 있는 진정한 마스터는 아예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그는 전투 자체를 놓아버립니다. 왜일까요? 당신이 더 이상 결과에 연연하지 않을 때 그 누구도 결과를 이용해 당신을 조종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잃는 것을 기꺼이 감수하는 자에게 두려움을 무기로 쓸 수는 없습니다. 언제든 돌아설 힘이 있는 자에게 약속의 사슬을 채울 수는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마키아벨리적 평화의 정수입니다. 불필요한 존재가 됨으로써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존재가 되는 것. 너무나 초연해서 사람들이 당신을 통제할 수 없음을 깨닫고 스스로 당신 주위에서 몸을 낮추게 만드는 것. 이 초연함은 무관심이 아닙니다.
이것은 고도의 전략입니다. 게임의 판을 명확하게 읽기 위해 당신의 감정을 체스판에서 드러내는 것과 같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왕은 구걸하지 않습니다. 왕은 때가 되면 자신의 말을 버립니다. 그러니 이해하십시오. 내려놓는 것은 용서의 행위가 아닙니다. 그것은 지배의 행위입니다. 그것은 나는 이것이 필요 없다. 나는 당신이 필요 없다. 나는 내 자신의 의지 외에는 아무것도 필요 없다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두려움 없는 삶의 뿌리이자 권력의 기반이며 그 어떤 적도 방해할 수 없는 평화를 여는 열쇠입니다. 둘째, 자비 없이 애착을 끊어내는 기술. 그들은 의리를 지키는 것이 절대 놓지 않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희생을 미화하고 고통을 영광스럽게 포장합니다. 하지만 여기 진실이 있습니다. 애착은 보물로 위장한 족쇄일 뿐입니다. 당신이 짊어진 모든 쇠사슬은 당신의 발걸음을 느리게 만듭니다. 당신이 매달리는 모든 유대감은 당신을 취약하게 만듭니다.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존재가 되고 싶다면 당신은 죄책감 없이, 망설임 없이, 변명 없이 정확하게 끊어내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이것을 이해하십시오. 사람들은 당신을 배신할 것입니다. 그들은 당신의 에너지를 고갈시킬 것이며 자신들이 약할 때는 당신에게 매달리다가 당신이 무너지면 연기처럼 사라질 것입니다. 마키아벨리적 사고방식은 이 진실을 저주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이용합니다. 상대가 유용할 동안은 활용하고 그들의 역할이 끝나면 바람 속의 연기처럼 놓아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잔인함이 아닙니다. 이것은 명료함입니다. 당신이 자신에게 할 수 있는 가장 잔인한 일은 당신의 성장에 더 이상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을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소유물 또한 더디됩니다. 인간은 물건, 직함, 유산, 무덤까지 따라오지 못할 환상을 위해 죽어갑니다. 소유물을 숭배하는 자는 이미 노예가 된 자입니다. 하지만 모든 것을 잃고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은 더 높은 차원의 힘에 도달한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운명을 소유합니다. 왜냐하면 그 어떤 외부적인 것도 그를 정의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황제와 정복자들이 군대보다 배신을 더 두려워했던 이유입니다. 애착은 당신 갑옷의 약점입니다. 칼날이 파고드는 숨겨진 균열입니다. 내려놓는 것은 수동적인 행위가 아닙니다. 그것은 선제 공격입니다. 삶이 당신에게서 무언가를 찢어가기 전에 당신이 먼저 놓아버리기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상실의 조건을 남에게 맡기는 대신 스스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통제이고 그것이 경지이며 그 경지에 이르는 것만이 진정한 평화로 가는 유일한 길입니다. 냉정한 심리학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칩니다. 감정은 주인이 아니라 도구라고. 죄책감, 향수, 동정심. 이것들은 사회가 당신을 길들이기 위해 목에 감아놓은 목줄입니다. 그것들을 끊어버리고 그 위에 서십시오. 당신이 더 이상 그것들에 응답하지 않을 때 당신은 전략적으로 행동할 자유를 얻습니다. 마키아벨리적 정신은 잘라낸 것을 애도하지 않습니다. 그것으로 얻게 될 이익을 계산합니다. 모든 내려놓음은 업그레이드이며 모든 초연함은 칼날을 더 날카롭게 가는 행위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철학은 냉정합니다. 반드시 그래야만 합니다. 모두에게 따뜻한 사람은 결국 화상을 입기 때문입니다. 강인한 스토아 철학은 당신의 영혼의 강철을 요구합니다. 당신은 피난처에 매달리지 않고 폭풍을 견뎌냅니다. 절망에 무너지지 않고
배신을 견뎌냅니다. 기분이 좋아서가 아니라 그것이 당신을 위험한 존재로 만들기 때문에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위험한 자는 결코 통제당하지 않습니다. 지금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당신의 삶에서 여전히 당신을 소유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지? 기억입니까? 사람입니까? 물건입니까? 만약 당신이 그것을 놓을 수 없다면 그것이 당신의 힘을 인질로 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끊어내고 당신이 얼마나 가벼워지는지, 당신의 시야가 얼마나 명확해지는지 지켜보십시오. 세상은 등에 아무것도 짊어지지 않은 자에게 열립니다. 셋째, 초연함을 지렛대로 바꾸는 법. 사람들은 떠날 수 있는 사람을 두려워합니다. 그들은 그가 대중을 통제하는 보이지 않는 끈에 묶여있지 않기 때문에 그를 두려워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랑으로 매수될 수 있고 안락함으로 뇌물을 받을 수 있으며 상실에 대한 두려움으로 노예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려놓음의 기술을 마스터한 사람, 무엇이든 의지대로 버릴 수 있는 사람은 그들을 공포에 떨게 합니다. 그는 협상할 수 없고 위협할 수 없으며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그것이 가장 순수한 형태의 레버리지입니다. 초연함은 무관심이 아닙니다. 전략입니다. 당신이 더 이상 매달리지 않을 때 당신은 힘의 역학을 바꿉니다. 상대방이 당신이 망설임 없이 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당신이 우위를 점하게 됩니다. 거래가 절실히 필요한 사람과 협상하는 것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는 몸을 낮추고 타협하며 더 높은 대가를 치를 것입니다. 이제 그 거래가 전혀 필요 없는 당신의 입장이 되어 보십시오. 당신이 조건을 제시하고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모든 것이 무너져도 단 하나의 박자도 놓치지 않고 버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냉정한 권력 심리학입니다. 당신의 필요 없음을 다른 사람들을 굴복시키는 무기로 바꾸는 것입니다. 인간관계를 생각해 보십시오. 집착하는 쪽은 항상 약자입니다. 버림받을 것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종이 됩니다. 뒤돌아보지 않고 떠날 수 있는 사람이 그 관계의 지배자가 됩니다. 이 원칙은 비즈니스, 정치, 전쟁 등 삶의 모든 영역에서 울려 퍼집니다. 국가는 평화를 원하는 자가 아니라 혼돈을 견딜 수 있는 자에게 고개를 숙입니다. 마키아벨리 자신도 사랑받는 것보다 두려움의 대상이 되는 것이 낫다고 경고했습니다. 사랑은 당신을 얽매지만 두려움은 당신을 그 위에 세우기 때문입니다. 초연함은 당신을 바로 그 두려움의 대상으로 변화시킵니다. 그리고 여기에 역설이 있습니다. 내려놓음으로써 당신은 실제로 더 많은 것을 얻게 됩니다. 당신이 결과에 필사적이지 않을 때 사람들은 그것을 감지합니다. 당신이 인정을 쉽게 내어주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당신의 인정을 갈망합니다. 당신이 그들의 관심에 의존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당신의 관심을 줬습니다. 희소성은 가치를 창출합니다. 그리고 진정으로 당신을 필요로 하지 않는 사람의 존재보다 더 희소하고 매혹적인 것은 없습니다. 그 아우라, 그 말없는 지배력이 바로 초연함의 왕관입니다. 넷째, 범접할 수 없는 정신을 구축하는 법. 그들은 당신을 시험할 것입니다. 약속을 속삭이고 보상을 내걸고 처벌로 위협하며 당신의 감정을 자극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평범한 사람은 예측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압박 속에서 균열을 보이고 상실의 가능성 앞에서 무너집니다. 하지만 당신이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존재가 되려면 뇌물과 두려움 모두의 면역이 되도록 마음을 훈련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마키아벨리적 사상가의 요새입니다.
외부의 결과에 얽매여 있지 않기 때문에 결코 뚫을 수 없는 정신의 요새 말입니다. 이 요새를 건설하려면 의도적으로 불편함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불필요한 사치를 벗어던지고 그것들 없이도 번성하는 법을 배우십시오. 가진 것이 거의 없이도 삶을 헤쳐나갈 수 있다면 더 많은 것을 주겠다는 제안으로 당신을 통제할 수 없습니다. 고독을 견딜 수 있다면 동반자를 미끼로 당신을 조종할 수 없습니다. 상실에 무너지지 않고 맞설 수 있다면 위협은 그 힘을 잃습니다. 범접할 수 없는 정신은 안락함 속이 아니라 스스로 선택한 시련의 불길 속에서 단련됩니다. 자기 통제는 가장 위험한 무기입니다. 자신을 통제하는 자는 다른 사람을 통제하는 자보다 우월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배신도, 모욕도, 상실도 그를 무너뜨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는 이미 요새화되어 있습니다. 그는 인정을 구하지 않고 알아주기를 구걸하지 않으며 거절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는 항상 자신의 내면 상태를 통제하며 냉철하고 정밀하게 움직입니다. 그 아우라만으로도 두려움과 존경을 불러일으킵니다. 세상은 회복 탄력성을 존경하지만 스토아적 강인함 앞에서는 고개를 숙입니다. 사람들은 당신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을, 당신의 감정이 그들이 이용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감지합니다. 그들이 당신을 도발하려 할 때 당신은 침묵합니다. 그들이 당신을 유혹하려 할 때 당신은 무관심합니다. 그들이 죄책감으로 당신을 묶으려 할 때 당신은 무시합니다. 이것이 바로 범접할 수 없는 자의 정신입니다. 날카롭고 차가우며 불굴의 정신. 다섯째, 침묵이라는 가장 날카로운 무기. 그들은 당신의 반응을 갈망합니다. 그것이 그들의 무기입니다. 약자들은 도발을 통해 번성하며 말과 속삭임, 당신을 진흙탕으로 끌어내리기 위한 도전으로 당신을 시험합니다. 모욕, 배신, 소문, 이 모든 것들은 그들 스스로가 강력해서가 아니라 당신의 관심 없이는 무력하기 때문에 당신에게 던져지는 것입니다. 당신의 반응이 그들에게 양식이 되고 당신의 분노가 그들에게 힘을 주며 당신의 해명이 그들을 정당화합니다. 하지만 침묵은 그들을 굶주리게 합니다. 침묵은 그들이 막을 수 없는 칼날입니다. 분노로 반응하는 사람은 예측 가능합니다. 눈물로 반응하는 사람은 약합니다. 하지만 아무 반응도 보이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은 그들을 공포에 떨게 합니다. 그는 움찔하지도 정당화하지도 같은 수준으로 내려가지도 않습니다. 그의 침묵은 그 주위에 누구도 뚫을 수 없는 평정심이라는 어두운 요새를 만듭니다. 침묵은 그들이 스스로를 마주하게 만들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민낯을 견디지 못합니다. 그들은 당신의 고요함을 해석하려 애쓰다 스스로 무너질 것입니다. 마키아벨리는 인식의 가치를 이해했습니다. 그는 드러난 것보다 숨겨진 것이 항상 더 두려움을 준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당신이 말을 아낄수록 다른 사람들은 더 많은 것을 상상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상상하는 것은 당신이 입 밖으로 낼 수 있었던 그 어떤 것보다 더 어둡고 무거우며 강력할 것입니다. 진정한 힘은 소리치지 않습니다. 박수나 인정, 알아주기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힘은 기다리고, 관찰하고, 계산합니다. 사자는 나무 위의 모든 새를 향해 으르렁거리지 않습니다. 자신보다 못한 존재들에게 우월함을 증명하느라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습니다. 사자는 사냥감을 덮칠 때를 위해 목소리를 아낍니다. 당신도 그렇게 행동해야 합니다. 신중하고 절제하며 훈련된 모습으로. 당신의 침묵은 아무것도 드러내지 않기 때문에 그들을 불안하게 만듭니다.
그들은 당신의 의도를 읽을 수 없고 다음 수를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예측할 수 없을 때 그들은 통제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심리적 지배의 본질입니다. 여섯째, 예측할 수 없는 폭풍이 되어라. 사람들은 예측 가능한 사람에 대해서는 대비할 수 있습니다. 그를 읽고 분석하고 그의 모든 움직임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예측 가능성은 약점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당신의 적에게 당신을 무너뜨릴 청사진을 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측할 수 없는 사람, 그 무엇에도 굴하지 않고 진정한 의도를 숨기며 고요해 보이다가 경고 없이 덮치는 사람, 그 사람은 폭풍과 같습니다. 그리고 폭풍에는 저항하는 것이 아니라 견뎌내는 것입니다. 폭풍이 되려면 먼저 패턴이라는 안락함을 거부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패턴 속에서 삽니다. 그들의 감정은 시계처럼 정확하게 도발될 수 있습니다. 그들의 충성심은 같은 말로 몇 번이고 살 수 있습니다. 그들의 두려움은 같은 위협으로 촉발될 수 있습니다. 그들의 예측 가능성은 그들을 먹잇감으로 만듭니다. 마키아벨리적 정신은 힘이 일관성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읽히지 않는 데에 있음을 이해합니다. 적은 그림자를 공격할 수 없습니다. 그들이 당신이 약하다고 믿을 때 당신은 강함을 보여줍니다. 그들이 소음을 예상할 때 당신은 침묵을 줍니다. 그들이 항복을 예상할 때 당신은 맹렬함을 드러냅니다. 당신은 그들의 예상을 뒤엎음으로써 전장을 지배합니다. 이것은 혼돈이 아닙니다. 폭풍은 무작위가 아닙니다. 그것은 자연의 가장 의도적인 파괴입니다. 예측 불가능하다는 것은 부주의하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의지에 따라 역할, 전략, 얼굴을 바꿀 수 있을 만큼 날카롭게 훈련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사람들은 확실성을 갈망합니다. 그들에게서 확실성을 빼앗으면 당신은 그들의 생각을 지배하게 됩니다. 그들은 당신에게 집착하고 당신의 침묵을 연구하며 당신 앞에서 망설입니다. 당신은 그들의 마음속에 풀리지 않는 질문이 되고 그 질문은 그들을 마비시킵니다. 이것이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굴복시키는 방법입니다. 일곱째, 평온에 이르는 마지막 법칙. 그들은 평화가 편안함, 따뜻함, 사랑, 끝없는 수용 속에서 발견된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평화가 다른 사람에게 항복하고 끝없이 용서하며 대가 없이 베푸는 데서 온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약자들을 위한 복음이며 인간을 유순하고 얽매이고 통제 가능한 상태로 유지하기 위해 고안된 각본입니다. 평화는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쟁취하는 것입니다. 혼돈 속에서 조각하고 고통 속에서 붙잡고 당신 내면의 필요, 두려움, 의존성, 나약함을 파괴한 잿더미 위에서 세우는 것입니다. 분명히 이해하십시오. 진정한 평화는 부드러움이 아닙니다. 진정한 평화는 투쟁이 부재가 아닙니다. 진정한 평화는 주권입니다. 그것은 그 어떤 것도 당신을 소유하지 않는 상태입니다. 어떤 사람도, 어떤 소유물도, 어떤 기억도, 어떤 환상도 당신의 목에 사슬을 걸 수 없는 상태입니다. 이것이 마지막 법칙이자 궁극적인 원칙입니다. 평화는 망설임 없이, 죄책감 없이, 자비 없이 내려놓는 법을 배운 자에게만 속합니다. 주위를 둘러보십시오. 사람들은 매달리기 때문에 익사합니다. 그들은 죽은 관계, 썩어가는 직업, 텅 빈 정체성을 붙잡고 왜 숨이 막히는지 의아해합니다. 그들은 놓기를 거부하고 그래서 물밑으로 끌려 들어갑니다. 하지만 내려놓는 자는 떠오릅니다.
애착을 끊어내는 자는 가벼워지고 날카로워지며 자유로워집니다. 이것은 철학이 아니라 생존입니다. 내려놓기를 두려워하는 자는 이미 소유당한 자입니다. 그것을 받아들이는 자는 자기 자신을 소유한 자입니다. 당신은 삶이 공평하지 않다는 잔인한 현실에 맞서야 합니다. 만약 당신이 초연함의 기술을 마스터하고 사슬을 끊고 침묵을 받아들이고 힘을 가지고 떠난다면 당신은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존재가 됩니다. 어떤 배신도 당신을 파괴할 수 없고 어떤 상실도 당신을 불구로 만들 수 없으며 어떤 적도 당신을 노예로 만들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평화는 그들에게 달려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내면에서 오며 그들은 그곳에 닿을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길은 차갑게 느껴질 것입니다. 반드시 그래야만 합니다. 평화는 부드러움에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강철에서 태어나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다리를 불태우고 관계를 끊고 침묵 속에 홀로 설가구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주권의 대가입니다. 하지만 그 보상은 절대적인 자유입니다. 그 보상은 어떤 것에도 얽매이지 않고 소유당하지 않으며 통제당하지 않고 삶을 걸어갈 수 있는 능력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인간이 차지할 수 있는 가장 높은 왕좌입니다. 만약 이 메시지가 당신의 내면에 잠들어 있던 강인함을 깨웠다면 좋아요를 눌러 당신의 의지를 보여주십시오. 그리고 저희 채널을 구독함으로써 스스로의 주인이 되는 여정을 함께하는 더 많은 지혜를 얻으시길 바랍니다.